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서는 두 성 전투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성이 바로 성도의 구원과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무너진 여리고성의 돌무더기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두 번째가 무너진 아이성 이 성문 곁에 쌓았던 돌무더기인 바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편 강도의 십자가, 곧 자기 부인의 십자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의 죗값으로 멸망당한 가나안 7족속의 십자가, 곧 왼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은 두 성 정복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으로 향합니다.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닌 제사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살아생전 이스라엘에게 명한 명령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으며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자마자 이 일을 먼저 수행했을까요? 오늘은 이 속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이틀 거리 이 세겜에 있는 산입니다. 가나안의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과 북쪽의 딱 중간 지점이라고나 할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잡은 이스라엘은 이 기세를 몰아 남쪽과 북쪽을 점령하는 게 순서일 텐데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적진 한가운데인 세겜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전쟁이 아닌 제사와 율법 낭독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 일은 정복 전쟁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이 새 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33절 계속해서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6지파를 에발산 앞에,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율법을 낭독하지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무리에 속한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인까지 함께 참여를 시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그림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듬지 않은 새 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새 성전의 모습이겠네요. 맞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던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새 돌 제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네요.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들입니다. 출애굽하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온 식구가 반드시 구워서 먹었습니다. 삶아서 먹는 것을 금했지요. 그리고 남은 것은 불에 사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유월절 양은 번제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율법을 그 돌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모습이지요.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쓰셔서 십계명 2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던 그 새 돌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성령으로 인치듯이 말이지요.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곧 복과 저주를 선포하지요. 그런데 3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중심부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 곧 율법이 다 낭독됩니다. 이는 곧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듯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세 율법을 그대로 낭독하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완성될까요? 바로 낭독되고 선포된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완성되지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이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선포된 축복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땅을 정복하여 기업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자기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내 삶이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함이지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육신의 법을 쫓지 말고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원함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좀 더 이 땅에서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우리를 통해 처음 창조했던 아담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원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참으로 이 시대 주님께서 만든 피조물들 중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